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대림절 초가 하강제상에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4주 전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대림절 초를 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초가 하나 켜졌으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2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초가 켜지고 나면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으면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틀림없이 오셨던 그분은 다시 오실 터인데, 그분을 배우기 위하여 영적인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고 온 매무새를 다시 가져가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오실 그날을 또 영적으로 잘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본문입니다. 나사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사로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죽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성사학자들은 아마 이 나사로가 문둥병에 걸려서 요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지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 맞은편 감난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수도인 예루살렘과 인접해 있던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살 수 없어서 밀려났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쪽에 격리되어야 할 이유가 있던 사람들을 따로 떼어 넣어서 수용했던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문둥병자들, 이렇게 문둥병자라고 그러면 안 되죠. 한센인들을 따로 격리해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율법으로 창기들이나 나병 환자를 따로 격리시키는 율법 조항이 있어서 이들을 따로 마을을 구성해서 격리 수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베다니에 사는 것을 짐작해 볼 때 아마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이 악화되어서 요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풀어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장례가 끝이 났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집에 돌아간 상황입니다. 이제서야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시는데,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의 누이 2명이 있는데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 2 자매 중에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중간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르다가 집으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서 오빠 나사로가 묻혀있는 이 무덤으로 예수님과 함께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무덤에 오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바위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멩이로 봉인을 하는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는 그 무덤을 닫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자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돌을 옮길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돌을 옮겨 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말씀의 뉘앙스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면 뭔가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장례가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혹시 이 오빠가 투병 중이라면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면 시체라도 앞에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마침표가 찍혀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바위가 마치 그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찍힌 이 마침표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마침표가 무엇입니까?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찍히는 이 문장 부호로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돌이 마치 나사로의 가정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마침표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체도 없지. 그리고 나흘이나 되었지. 그러니 어떻게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이 두 자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21절. 이 자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무덤에 오기 전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언니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늦게 와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사로가 숨이 붙어 있을 때에 이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은 그때 예수님이 왜 안 오셨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그때 왜 오지 않았어요? 이 섭섭한 마음이 언니 마르다에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섭섭한 마음이 그 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있는데 우리 3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자,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언니 이야기나 동생 이야기나 글자 한자 차이 나지 않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 둘이
이렇게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느냐? 그것은 오빠를 떠나보내고 둘이 늘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터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서 주무신 날수가 몇 날이고 우리 집에서 그 드셨던 식사가 몇 끼니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급하고 위급할 때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오시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를 몇 끼 했을 것 같습니까?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도 베다니 동네에 사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치 없이 꼭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를 해결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마르다가 주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것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나를 좀 도우라고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노라. 이 이야기가 바로 나사로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없는 살림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모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안에 큰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질 않았습니다. 이러니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돌을 옮겨 놓겠습니까? 돌을 옮겨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매가 돌을 옮겨 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들여다보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그들이 바쁘게 대문을 열고 뛰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지금 무덤에서 곡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구경하기 위하여 나사로의 무덤가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돌을 옮겨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돌을 옮겨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이 장례식장 가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훨씬 이야기 만들어내기가 좋은 곳이 바로 이 무덤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이 예수님 말만 곧대로 믿고 돌을 옮겨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문의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나사로의 부모가 안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모 없이 자라난 아이들이지만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느냐? 이러쿵 저러쿵 흉을 보고 소리들을 흘려냈을 게 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자매들이 이미 막혀 있는 그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을 옮겨 놓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 말씀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마침표가 찍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들은 굳게 닫혀 있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돌을 옮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옮길 수 없는 마침표와 같은 그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어떻게 이들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는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그들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라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시면 이제라도 절망을 뒤집을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제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소망이 남아져 있음을 확신하면서 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돌을 옮겨 놓았는데 이들이 이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돌을 옮겨 놔야 돼요. 이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 놓는다고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을지 않더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을 옮겨 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바로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그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멈춘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언제 살리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마주 대할 때, 나사로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돌을 제거할 때 죽은 지 나흘 돼 냄새가 나는 나사로지만 다시 살아나는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은 것 같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돌을 옮겨 놓음에, 문제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돌을 옮겨 놓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돌을 옮겨 우리 주님이 우리 나사로 가운데 오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것은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기도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돌을 옮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은 것 같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나사로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찬성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할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너 기도를 멈추지